생명이 넘치는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에베소서 1장 17절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가운데 있는 자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분함이 무엇이며 다 같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서로 좌우 옆으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한 번 더 서로 축복도 나누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예,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이제 우리 한번 서로에게 또 한 번 더 권고하시지요.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잘 아시나요? 안다고 하는 것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적인 지식이나 또 어떤 교리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하나님을 알자 그 말은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자, 하나님을 느끼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안을 열었다, 마음을 열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너희 마음을 열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리고 내가 지금 시시때때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할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지요. 이건 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야, 그건 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 애굽에서 탈출을 해, 이러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노예로 살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을 한다고 하는 건 굉장한 일이에요. 거기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베푸세요?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만나와 밀추라기를 먹는 역사도 일어났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들도 보고 체험했어요. 그런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눈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무슨 일을 하냐면 금을 모아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놓고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면서 기뻐 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은 것이 황금송아지였나요? 아니요. 그들은 분명히 그 황금송아지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황금송아지가
당신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우상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황금 송아지를 섬겼던 이들을 모두 하나님께서는 지진이 일어나게 하셔서 다 땅이 삼켜버리게 만드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이루는 신이 이루어주는, 자기들의 욕심을 그냥 다 이루어주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욕심만 이루면 그것이 뭐 하나님이든지 부처님이든지 뭐 그게 뭐 해든지 달이든지 바위든지 상관이 없어. 뭐든지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믿음이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식함인지 말할 수 없죠. 생텍쥐베리가 쓴 책 잘 아시죠?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 하는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는 그 왕자가, 그 어린 왕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별에 사는 빨간 시뻘건 양반을 하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꽃향기를 맡아본 일도 없어. 그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늘 더하기밖에는 몰라.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착실한 사람이야. 나는 착실한 사람이야. 나는 착실한 사람이야. 온종일 자기는 착실한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되뇌이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뜩 교만을 부리면서 내가 세상에서 최고로 착실한 사람이라고 교만을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사람이 아니야. 그건 버섯이야. 그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꽃향기를 맡아본 일도 없고 더하기만 하는 주제에 자기가 착실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다른 것들에 대해서 배우려고도 하지도 않고 보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러는 아주 자기와 다른 것은 거부하고 있는 것은 나쁘다는 것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자기 독선에 사로잡히고 자기 교만에 사로잡혀져 있는 사람들을 꼬집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진화론을 얘기를 해요. 믿어지세요? 원숭이가 사람 된 거? 근데 참 신기한 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은 믿지 않으면서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하는 사실은 믿는 사람들이 많아. 신기하지 않아요? 그뿐 아니라 착하게 살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고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냥 뭐 자기가 인권에 대해서 그냥 주장을 하고 사람다움에 대해서 주장을 하면서 자기의 사상이 맞다고 막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외쳐대고 데모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그리고 잘난 척하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1장 21절로부터 23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거든요. 이게 타락한 사람들. 사람은 누구나가 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은연중에 창조주라는 말을 써요. 때로는 조물주라는 말을 써요.
때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워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인지 어쨌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때로는 자기가 아쉬울 때는 하나님을 찾을 때도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이에요. 각종 세상의 피조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세요. 해와 달과 별뿐만 아니라 꽃이 피는 모습들을 보더라도 곤충 한 마리를 보더라도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의 세계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부해버리죠. 믿는 사람들도 이제 우리들이 제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 내 신앙이 최고인 것처럼, 때로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최고인 것처럼, 또 내가 나만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내가 왜 예배를 하는가? 내가 왜 찬송을 하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묵상을 하고 찬송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기 위해서,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하는 거예요. 미처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찬송을 통해서 깨닫고, 묵상을 통해서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상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이 우상이지만, 하나님은 내 욕심을 위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해 놓으셨던, 처음에 보시기에 좋으셨던 그 모습으로 지금 회복되어져 가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아까도 서로 인사를 했습니다마는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를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야 예수님을 닮을 거 아니냐고요. 말씀을 통해서만 보았더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걸 그게 보여져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성격이나 사상이나 인품이나 그런 거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닮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위해서 그러면 계속 연구를 해야 된다고 하는 말인데, 그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이 내 생활 속에서 시시때때로 나타나는 그분을 통해서 내가 그분의 성격도 인품도 그분의 모든 사랑도 체험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분을 보고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래야 신앙이 깊어지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방인 교회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예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은혜의 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감격으로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으로 찬송을 합니다. 기꺼이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를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성령을 말하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영안을 열어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데에는 그 배경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절로부터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그 상황이 나타나 있는데 내가 내 행위와 어떤 행위냐면 수고하고 인내하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이 그러세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 그 감격이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참았는지 몰라요.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거짓 사도들도 이제 드러냈어요. 그래서 이단들과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이단들을 드러내기도 해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이 말은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누렸어요. 자, 이 정도만 하면 참 완벽한 교회입니다. 요즘 이런 교회 있어요? 없죠. 이 정도면요 굉장히 모범된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4절에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거든요. 아니 이렇게 수고하고 인내하고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서 이단들을 드러내고 그리고 오래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열심 있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아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이 어떻게 수고를 하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이 어떻게 인내를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봐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다른 데 있는 거죠.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고 인내도 있고 뜨거운 열심도 있는데 처음 사랑이 없다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힘을 썼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성경적인 지식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리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날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느끼는 것,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걸 아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출애굽을 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지만 하나님을 안 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자기들의 욕심이나 앞세우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만 했지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고난이든지 이겨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하나도 없었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사야서 5장 12절로부터 13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경고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 같은 것으로 막 화려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뭐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 계시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면 자기만족이에요. 자기만족 신앙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해요? 사로잡혀요. 세상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마음을 빼앗겨버립니다.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버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져서 세상 것에 사로잡히면 무슨 일이 생겨요? 굶주리게 되고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목마른 신앙이 돼. 신앙생활을 해도 굶주린 신앙이 돼요. 그러니까 매일처럼 세상살이 지쳐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세상 것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를 못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몰라요. 하나님 자녀가 된 그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의 그 감격에 대해서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목마르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손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보셔야 돼요.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담대해지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게 뭐냐면 지금 17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치유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베푸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내가 간구한다. 맞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때로는 예배를 드릴 때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다가 그만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커요. 이미 주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동행하고 계시면서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터치하고 계시거든요. 순간순간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지 못하면 외롭지요. 목마르지요. 답답하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신 바가 되고 내 중심도 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활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쉽게 한번 비유를 들면 우리가 자녀들을 낳잖아요. 내가 자녀들을 낳았지만 내 자녀에 대해서 다 아세요? 완벽하게 아십니까?
모르시잖아요. 오죽했으면 내가 겉을 낳았지 속을 낳았냐는 소리를 다 하잖아. 그럼 그 자녀를 아는 방법이 뭐예요? 키우면서 자꾸 교제를 하잖아요. 그죠? 사랑도 주고 때로는 교육도 가르치고 이러면서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그 아이의 성품이 뭔지 언제까지 알아가냐면 죽을 때까지 알아가는 거야.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왔지만 엄마에 대해서 다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엄마와 교제를 나누면서 엄마가 좋아하는 게 뭔지, 속상해하는 게 뭔지, 엄마의 뜻이 뭔지 언제까지 알아요? 죽을 때까지.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해서 서로 만났지만 다 압니까? 모르잖아요. 언제까지 배워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오죽했으면 서로에 대해서 배운다고 해서 배우자 아니에요? 서로가 뭘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고 그런 것에서 평생 알아가는 거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6장 3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냥 아는 지식이 아니라 어떻게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래요. 그 수시로 시시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더 풍성한 삶을 누려야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어떤 환경이나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내가 느껴야 돼. 체험해야 돼. 하나님을 자꾸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흔들리지 않지.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 보고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에도, 이 시대 교회들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지금 하나님은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 첫사랑을 어떻게 회복해요? 처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는 그분이 누구셔? 그분이 누군데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우리는 그분에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에게 관심이 없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봉사할까?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줄까?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까? 초점이 나에게로 돌아와 버렸어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거든요. 우리 아버지시지.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건 네 관심을 다시 나에게로 돌려라. 그게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을 돌릴 때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내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영안이 열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은 그 명성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인지, 더군다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면 그 가치는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귀를 막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스데반이 바라본 것은 사나운 짐승들처럼 돌을 들어서 자기를 치는 그 군중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 옆에 서서 스데반을 응원하시고 스데반을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는 돌에 맞는 게 아프질 않아. 그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그는 평안함을 누려요. 오히려 평화로워요. 그의 얼굴이 얼마나 평화로웠는지 사람들이 봤더니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평화로움이 풍성함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숨이 떨어지는 순간 그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리고는 숨이 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건 바로 육신의 고난이나 죽음보다 더 값진 거예요. 세상은 의미 없는 거, 썩어질 것들을 포장해가지고 이것이 값진 거야, 이것에 네 목숨을 걸어야 돼, 삶의 의미는 이거를 차지하는 거야, 이러면서 세상 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에게 주려고 해요. 그건 썩어질 것들이에요. 없어질 것들이에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면 알게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세상 것 때문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 것의 가치를 알게 되는 사람은 세상 것은 하찮게 여기게 되기 때문에 물질이 없어도 가난해도 육신이 아파도 마음이 풍성하고 평화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깨닫고 항상 바라봐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잠깐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천국의 가치를 더욱더 알아가는 사람은 점점 더 풍성하게 돼요. 점점 더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점점 잃어버리게 되고 나중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조그만 믿음까지도 빼앗겨버리고 없어지게 되는 거. 우리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천국을 알게 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힘의 위력이라고, 그의 힘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자연의 순리대로 이렇게 운행하시는 그 힘뿐만 아니라 자연의 힘을 초월하는 힘, 모든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 이 육신적이고 영적이고 우주적인 그 모든 것, 그 모든 힘, 그거를 다 하나님의 능력, 그의 힘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초자연적인 자연을 초월하는 그 힘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들.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은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모든 것들 말이죠.
우주의 질서가 지켜지고 계절이 바뀌고 눈비가 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뿐만이 아니라 지금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처럼 우리에게도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그 엄청난 위력 가운데서도 부활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죽음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는 죽더라도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도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그 말은 내가 억지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아서 그분과 동행하였더니 그분이 나를 자꾸 예수님 닮도록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걸 깨닫는 것이 우리들의 속사람의 능력이에요.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에 넘어지지 않고 마귀와 싸우고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내 속사람이 강해야 돼요. 내 속사람이 강해지는 건 무엇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래야 다른 사람도 섬길 수 있고요, 불같은 시험에서 이겨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님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을 한번 보시죠.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많이 배우고 출세할 수도 있고 부자로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거 다 포기했잖아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는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요. 육신은 가난하고 육신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고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돼요. 다윗은 어때요? 소년 다윗은 블레셋 장수를 쓰러뜨릴 때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러면서 아주 담대하게 나가잖아요. 훈련받지도 않은 소년이에요. 조약돌 5개만 들고서 나가는 철없는 소년이에요. 그런데 그가 조약돌 5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에게 임하게 되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최고의 장수가 되게 하시잖아요. 다니엘은 어때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거 뻔히 알면서도 창문을 다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요. 그리고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불못불 속에 들어갈 거 뻔히 알아요. 그런데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아니, 살려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었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왔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그슬름 없이 걸어나왔어요. 그들이 무엇을 봤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살았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놀라우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뜰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시대를 지나가면서 피곤하십니까? 신앙생활이 곤비하십니까? 지치고 낙심돼서 신앙생활의 의미를 잘 모르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민감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생활하는 그 순간순간 곳곳마다에서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실 거예요. 아, 그동안에는 내가 사람 잘 만나서 이렇게 왔는 줄 알았더니 아유, 그동안에는 내가 내 실력으로 이렇게 왔는 줄 알았더니 그랬더니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걸 알게 될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온 것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어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어요. 그러나 앞으로가 더 문제예요. 우리가 아직도 가야 될 것이 많거든요. 지금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정말 체험하시고 깨달아서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풍성함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셔서 행복한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